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모든 동물 세계는 치열하게 싸움을 시작합니다. 특히 인간들은 시기, 질투, 미움으로부터 시작한 경쟁과 싸움이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을 치고 더욱 심한 탐욕과 이 욕심이 개인적인 싸움을 넘어서 부족과 국가 간에 수많은 사람을 쳐 죽이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351장 가사를 보면은요, 믿는 사람은 주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대장 되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깃발을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싸움이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사사기, 에스더까지 참 전쟁 이야기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내가 살려면 그들을 죽이지 않은 그런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전쟁 이야기죠. 신약 성경도 이 유대교인들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이는 이 끔찍한 싸움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전쟁 이야기,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야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긴 자의 총 노릇을 하잖아요. 승자는 이긴 패자를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총 노릇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전쟁의 교훈이죠. 본문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곧 죽을 날이 머잖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무수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이고 죽는 싸움을 왜 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싸움을 합니까? 언뜻 생각하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첫째는 남의 것을 공짜로 가져가려는 이런 지나친 욕심, 탐욕 때문이잖아요.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 점령한 땅덩어리를 뺏기 위해서 그 모든 민족의 모든 것을 갖다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보게 되면 기분 나쁘면 꼭 싸우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반드시 싸워야 되잖아요. 이런 싸움의 특징은 먼저 싸움을 시작한 사람도 이겨야 되고 이 공격을 받은 사람도 지지 않고서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싸워야 하는 이유, 목적도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싸움은 일단 이겨보는 거예요. 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치열한 시기, 질투, 미움과 경쟁이 정말로 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심하면 전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학생은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도 전쟁이잖아요. 참 사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이죠, 전쟁. 부부지간의 삶도 싸움이잖아요. 처음 만나면 좋지만 30년, 40년 살아보세요. 원수 아닌 사람은 거의가 없잖아요. 돌아서면 저런 윈수.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약하잖아요. 신과 옳게 참
싸움. 어떤 집사님은요, 이 시편도 읽기 싫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거죠. 얼마나 지겨우면 시편을 안 읽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이런 치열한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과 싸워야 되고, 어떤 분은 질병과 싸우고, 어떤 분은 차별되고 무시당한 분노로 싸우고, 어떤 인생의 삶이 정말 우리 모든 삶의 싸움이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성경이 원수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는 뭡니까? 마귀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워야 되는 게 뭡니까? 가난과 싸워야 돼요. 질병과 싸워야 돼요. 억울함과 싸워야 되죠. 닥친 문제와 싸우죠. 정다웠던 이 이웃과 이 부부 간에도 결국은 싸움이 시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게 되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위기를 만나지 않는,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저걸 알게 되면 그 싸움은 항상 이기는데 그의 모든 삶은 위태로울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데 저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반반이라는 거죠. 승산은 50%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저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도 모르고 상대방 적군도 모르게 되면요, 이거는 100번 싸워서 100번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위태롭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싸움과 전쟁에서 지지 않고 이기려면,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서 하나님께서 깨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 원인, 그 승리의 원동력, 우리 인생의 무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그 믿음이 나를 이기게끔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 혼자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내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까지 이겼습니까? 사망까지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무서운 적군이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더니 이 사망까지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망을 이긴다, 부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는 왜 믿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닥치는 모든 상대를 다 이길 수가 있고,
경영하는 사업도 잘 될 수가 있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고 자녀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면 귀한 진리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는 이기고 승리한 자가 누리는 혜택이죠. 싸움에서 진 자는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과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죠.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물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잖아요. 가난한테 졌더니 돈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놀러 가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싸워서 반드시 이겼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남을 도와줬는데 개뿔도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질병과 싸워서 평생 동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그 전쟁, 질병과 싸우면서 지게 되면요 평생 참 남을 귀찮게 하고 혼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병과도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내 혼자는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더니 나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룻밤에 그냥 기쁘고 웃으면서 천국 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승리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자유를 누리고 형통하게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방법의 방법. 무슨 방법입니까? 인생을 사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진리.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 우리 믿는 사람이 이게 진리, 방법이.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사람이 정말로 가는 곳마다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번때는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써놓은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이.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이유는요. 진리는요. 한 방법인데 정말로 진짜 방법이기 때문에 수만 년이 흘러도 이것을 고치거나 빼거나 보태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몇만 년 흘러도 성경 한 1.1획도 변하지 않고 온다는 이야기를 처음 하잖아요. 진리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무궁토록 변하거나 어긋나거나 방법이 바뀌지도 않고 바뀔 필요도 없고 완전 무결한 방법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능력과 의의 병기인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좌우에 가지고 살았더니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정직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살으니까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 예를 든다면은 저는
사사기 6장에 나온 기드온을 들고 싶어요. 이 기드온은요, 평생 농사만 짓던 순수한 농군이에요. 농군. 업무나 술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 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6년 동안 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완전히 노예로 식민지를 삼고 지금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범해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속국으로 압박과 소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 억울함을 참지 못하니까 산속 깊은 데 토굴 속에 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농산물을 거두게 되면은 이 미디안 놈들이 어떻게 하나 빠르게 안 좋아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축 다 훔쳐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느냐고 포도틀 뒤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들으니 도대체 큰 용사 농사 짓는 농부한테 와가지고 큰 용사라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용사가 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넌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민족의 가나안 놈들한테 이렇게 비참한 정말 압제를 당해 살아야 되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왔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 표징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려서 미디안 놈들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서 내 힘으로 도탄에 빠져 억울하게 지배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시키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주여 나는 농사만 짓던 농부인데 내가 무슨 능력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데 나는 못합니다. 기드온은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너는 미디안 군대를 치러 나가게 되면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수십만 되는 미디안 군대를 내가 한 사람 치하리라. 이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못 믿어주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도 못 믿어요.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자로 선택한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가 염소 새끼를 잡았고 무교봉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구운 양동에 끓여가지고 지금 쫓아와서 하나님 사자 앞에 와서 갖고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가 그 고기와 국을 바위에다 놓고 국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끈 탁 갖다 대니까 불이 확 나오더니 이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한순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죠.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사자로 쓰시려거든 이 타작마다 한 뭉치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땅은 메마르고 이 양털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가서 이 양털을 갖다가 딱 짜보니까 큰 대접으로 물이 한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또 안 믿어지잖아요.
미심쩍은 기도는 또 하나님께 주여 내가 양탄을 가서 한 번 더 시험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 한번 내가 시험을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한 번 다시 응답해달라고 그러죠. 이번엔 가서 땅이 좁고 이 양털은 보송보송 마르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침에 나갔더니 온 땅에 홍고니 물이 적져 있는데 양털만 보송보송한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쓰시는구나. 그때부터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지금 나가서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자고 지금 모았더니 한순간에 3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놈들의 앞에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싸우자니까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3만 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일본 놈들한테 30년 동안 고통 당할 때 참 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압박과 소름에서 고통당하다 이 새끼들 죽이자니까 몽 모이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니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부터 전쟁이 무서운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이 왜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무 많다. 저들을 그 중에서 내가 뽑을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을러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따로따로 세우라죠. 무릎을 꿇고 그냥 입을 대고 먹는 사람과 안쪽으로 앉아서 물을 떠서 개처럼 훑어먹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개처럼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남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지. 기도원이 모든 사람을 다 보내고 300명만 다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이 밤에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정탐을 좀 해봐라. 너 혼자 가기에 무서우면 내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가라 그랬어. 정탐군 한밤중에 정탐군 막사를 갔더니 어떤 적군 병사가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더니 큰 보리떡 한 개가 탁 막사로 오더니 이게 통 터지더니 막사가 다 무너지고 미디안 군대 모든 막사가 다 무너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들은 친구가 뭐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의 기도원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우리 미디안 군대를 갖다 거기 손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부들부들 떠난 모습을 보고 기도원이 막 사기가 뒀잖아요. 그때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이게 믿음의 효과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원이 그리고 나가서 뭐랍니까? 300명을 100명씩 100명 세 패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에서 횃불을 감춰라. 내가 적군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르면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그랬죠. 그 밤에 기도원은 적군 근처에 가가지고 다 소리를 지른다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소리니까 저짝에서 세 패가 갈라져가지고 큰 소리를 하면서 항아리를 깨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항아리 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하늘에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 하니까 미디안 군대가 모두가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면서 창과 칼로 적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적군인 줄 알고 적끼리 막 이스라엘 군대 가지도 않았어요. 구경만 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있어요. 기드온이 뭘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13년 전 중하에 5층짜리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교회를 설립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내가 영상을 못 만드는 부목사는 영상을 봤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고 참 그 감회가 좀 남다르더군요. 거기서 3년을 있다가
제가 한국에서 개포는 16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너 하노이로 가라 그래가지고 사실 다 보따리 내버리고 빈손 들려 가져왔는데 중화에서 3년 목회를 하고 이 A동 옆에다가 김치 공장을 허가를 내가지고 졌어요. 그거 건물 아는 분 여기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김치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공단이었어요. 지금 다 털어서 빈터가 됐지만 거기 경비하는 애가 맨날 돈을 받으러 오는데 베트남 우리 애들이 걔를 지금 1,000대 냈어요. 돈을 조금 줬어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놈이 삐져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6군데나 전부 다 날 고발을 했어요. 얘들은 공장을 저거지 한국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 꼼짝도 안 당했죠. 공안에 나와가지고 목적 위에 건물을 사용했다고 포크레를 가지고 그냥 시민들과 막 부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광일 집사님이 개를 너무 좋아서 2마리를 갖다 줬는데 강아지가 잘 크고 이뻐요. 강아지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밥을 주려고 이래가지고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저기서 집 밖으로 물고 와요. 고사님 아시죠? 그때 관계가 아시는 분들 집사님과 권사님 두 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가지고 다 때려 부셨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비참함이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죠. 책을 갖다가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갖다 뭐 정리를 하나 갖다 싸니까 선태미처럼 거든. 그냥 교회 의자 다 흐트렀죠. 사람들이 막 가져가고 막 그랬죠. 이 비가까지 오니까 이거 정말 비참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때 막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권을 가져오라는데 여권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살림을 다 반지 잡아먹었으니까. 1시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울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잠깐 기도를 하는데 딱 저기가 보이는데 거기에 여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딱 그 책 테미가 한 산태를 썼는데 책 한 권이 당연히 구석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들고 가서 처리하라고. 그때 그랬고 나서 정말로 그때 추방을 당했죠. 추방 명령이 떨어졌고 아파트에서 이제 결국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추방을 안 당하고 그냥 살기로 됐고 경남 5층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년 후에 다시 오기로 이 베트남 국세청 옆에 600평을 10년 계약을 했어요. 저쪽엔 200평을 10년 계약해가지고 그냥 다 뜯겨버리고 여기다가 건물을 다시 짓죠. 조립식으로 지금 지었습니다. 거기 하는 분 우리 최 장모님도 하시죠. 임낙영 장모님도 하시고. 거기서 1년을 못 견뎠습니다. 8개월 만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밤중 12시에 공안에 27명이 완전히 군복을 입고 뭐 칼 신고 총을 메고 가지고 조선하고 제가 3시간 동안 문책을 당하고 그 다음날 공안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요. 5년 입고 고전 추방을 시켜요. 그때 정말로 간다고 그랬어요. 보따리 다 싸가지고. 교회 물건 하나도 못 걷었죠. 그때 그 비참함이라는 정말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5년 입고 추방을 당한 거전 추방을 당한 이유가 먼저 번에 추방을 당했는데 너는 정신 안 차리고 또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베트남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숨어 살았어요. 한 달간은 숨어 살았는데 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너는 여기서 있어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간다고 이제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트남 아들이 아버지 공항부에서 공항부 장관이 10,000불을 가져오래. 10,000불. 10,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죽을 애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5,000불을 가져와서 아버지 막 울면서 다 됐는데 왜 이러냐고. 그 모습을 본 집사님 권사님들이 십시일반 1,000불, 2,000불 막 보태니까 10,000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서 10,000불을 보냈어요. 그때는 그 이튿날 들어오더라고요. 공안부 장관을 만났더니
만물 받고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다 죄를 사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가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좀 잘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날 회복시키는 6인회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결제를 했죠. 다시 안 그런다는 각서까지 쓰고. 그래서 그 건물을 뺏기고 다시 경남 11층을 얻어가지고 목회를 다시 시작했죠. 거기서 한 5년 있다가 거기서도 이제 교회가 경남 빌딩에 안 있어야 된다고 주인이 교회를 너무 싫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정말로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를 믿고 나가게 되면 어느 싸움인데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또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을 들려드는 다윗이죠. 다윗은요 16, 17살 먹은 지금 말하면 고등학생이죠.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자기네 형이 군대에 갔잖아요. 전쟁을 좀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키가 대단히 큰 사람이 성경에는 6규빗 한 뼘이라는데 오늘날의 척관법으로는 2m 10cm예요. 이건 키가 뭐 하늘에 닿는 사람이 머리에는 노트북을 쓰고 뭐 철갑옷을 입었고 그가 가진 칼은 배틀제 같았다고 그랬죠. 지금도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이길 정도는 거는 막강한 힘을 가진 버거운 상대를 만나면 골리앗과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장군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왕도 벌벌벌 떨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본 다윗이 의분했다고 그랬어요. 저런 할례도 안 받은 정말 개똥 쌍놈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자기가 처원하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왕이 불러다가 자기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커서 안 맞습니다. 그냥 입은 대로 가져간 무기가 뭡니까?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참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던 물맷돌을 탁 던지다가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 이마에 가서 꽉 박혀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의 손은 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보고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죽자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 정신없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막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춤을 추면서 사울 왕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라고 소리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싸움에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잘 훈련된 군사가 많은 것, 최신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끔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항상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노이 생명나무교회 설립 13주년 기념일을 맞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기드온이나 다윗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드온이 이겼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원수 상대방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물리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